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이제 다윗의 길고 긴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삶에 충실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의 인생은 뭔가 꼬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는 상황이었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상황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실 때 고난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고난이라는 재료를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도피 여정을 통해서 다윗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다윗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내게 임무를 주시며 아무도 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얼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주십시오.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는 보통 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여기 거룩한 빵은 있소.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출전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3일 동안이나 여인들을 멀리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거룩한데 하물며 오늘 같은 때에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도망치는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다윗의 도피 경로에 대해서는 생명의 삶 23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놉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사무엘이 있던 그 선지자의 성읍 라마라는 곳으로 가서 도움을 받았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죠. 또 다윗의 사울의 사위이기까지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런 다윗이 혼자 이곳에 찾아왔던 것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묻죠.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1절에 묻습니다. 그런데 2절에 다윗의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 은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도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나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거짓말은 나중에 아주 잔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크리스찬은 늘 신중하고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정직하고 신실한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실하지 못한 언행이 한 영혼을 파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장관인 다윗은 오늘 빵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도망쳐 온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와 같이 너무 배가 고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브는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았는데 왕의 사위인 군대 장관 다윗이 오자마자 먹을 것을 요청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평상시에 먹는 빵은 없지만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빵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빵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만이 정결히 확보된 그런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율법보다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아히멜렉도 다윗도 율법을 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의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참된 목적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텍스트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그 사건입니다. 오늘 4절 6절에 보면 거룩한 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먹은 진설병은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단순한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는 빵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처량하고 외로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킨다 라는 메시지,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는 그 구원의 빵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채우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대해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이 거룩한 빵을 받는 새벽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 중간에 기록된 한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이곳에 오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갑자기 앵글이 착 돌다가 잠깐 스쳐가는 그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은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 대화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하로서 오늘 성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에돔 출신이었고 또 사울의 양치기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목자장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의 후손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이 에돔 출신 도액에 관한 기록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 같은 구실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앞으로 가게 되면 도액은 사울 왕 앞에서 이 상황을 악의적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꺼리낌 없이 제사장 85명을 그리고 그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죽이는 악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길에서 만난 악한 사람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또 애태우기도 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도액과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8절 9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계곡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오. 원한다면 가져가시오. 그것 말고는 여기에는 칼이 없소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아멘. 거짓말로 빵을
얻게 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다급해서 빨리 출발하느라 칼과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무기를 찾는 것도 의아한 일이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무기를 갖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까지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워 이긴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왜 이 칼이 성소에 있었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종교적인 의복인데 칼이 에봇 뒤에 천에 쌓여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의 물건이죠.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 하나로 적을 물리쳤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라는 그 자신감, 담대함, 믿음의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것만큼 큰 증거와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다윗은 그것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승리의 순간의 기억들이 분명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 성경 한 구절, 또 영적 멘토를 통해 얻었던 위로, 친구의 한마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골리앗의 칼은 믿음의 사람 다윗 앞에서 아무 쓸모없던 그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은 것은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승리의 기억, 최고의 무기를 오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무기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봇 뒤에 천에 쌓여 있던 그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건네주길 원하십니다.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의 육체적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나의 영적 갈급함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무기를 받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동경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일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육적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